네, 오늘 우리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리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돌보아 주라고 명령했다라고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전하십니다. 그 전에 엘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뭄이 왔습니다. 그릿 시냇가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으로 가서 이제 한 여인의 손에 의탁해서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모양새가 심히 좋지 않습니다. 부자의 집으로 보내서 그에게 내 몸을 의탁하고 살라, 이 가뭄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을 견뎌라 하면 차라리 이해가 되고 괜찮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에게 가서 내가 의지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고대 시대에 과부는 생계가 완전히 중단된, 끊어진 그러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 과부는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먹을 게 서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 한 움큼 있고 기름 조금 있는 것입니다. 나무 2조각, 잠깐 불 붙이면 사라질 그 나무 2조각으로 빈대떡 부쳐 먹고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그 여인에게 가서 의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막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새벽 기도회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김기영 선교사라고 중국에서 잠깐 만났던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분 제가 간증을 듣고 간증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둘이 신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하는데 남편 집도 예수 안 믿고 여자 집도 예수 안 믿어요. 어디서 살아야 되냐면 와이프 집에 가서 와이프 단칸방에 살게 되었습니다. 애가 태어났는데 애를 누일 자리가 없어요. 애를 그래서 어디다 누였느냐? 자기네는 이제 그 발을 그 책상 아래로 발을 넣어야 되니까 애는 책상 위에다가, 그러니까 요만한 거죠. 둘이 누우면 다 되는 집에, 셋이 누울 수가 없는 그런 집에 살았던 선교사가 중국으로 와서 2년간 어학연수를 하다가 또
또 대만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후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저는 어디 믿는 구석이 있나 그랬는데 정말 믿는 구석이 없거든요. 아무리 찾아봐도 경기도 안성 사람인데 누가 후원하는 게 없어요. 근데도 제가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 교회가 그 선교사를 후원하며 나눈 그 간증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저는 이미 선교 포기하고 한국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동남아에서도 싱가포르는요 비용 많이 들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대만에서 사역하고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가서 또 사역하고 중화권에서 중국어로 그렇게 사역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다 철수하는데 정말 제가 그 사람이 해외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기적이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제가 분명히 아니까. 근데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롱런하게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응답의 은혜를 누릴 때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이 먼저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은 시돈 지방에 속한 마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 곳이냐? 이곳은요 지금 엘리야를 핍박하고 있는 이세벨 왕비의 고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라고 하는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로서는 죽어도 가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이 시돈 지방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우리 한국으로 얘기하면 식민지 한참 살다가 예수 믿었는데 해방돼서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려고 했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더니 일본 가서 선교하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그 여인의 고향으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 없는 그 우상을 섬기는 본거지로 들어가서 내가 기거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은혜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서 터덜 사르밧으로 갑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사르밧, 혹시 오늘 이 자리, 이 시간에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사르밧은 아닙니까? 새벽 예배 내가 어떻게, 정말 엄마 아버지가 목회자만 아니면 이 자리에 안 와 있을 자식들이 너무나 많은데 눈 떠라, 눈 떠. 그런데 이것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철이 없어 나와 있다면 은혜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일어나기 싫은데 목사님이 자꾸 사람 숫자 센다고 또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애들을 깨워가지고 안 일어나겠다는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왔는데 그 아이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한 그 한마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또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전략을 짜야지, 계획을 짜야지, 교회도 시스템이 중요해 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40일 특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사르밧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개척하면서요 1년 반을 1년 3개월 정도를 마켓전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누가 전도지 받습니까? 예,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기도가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못하고 있어서 불안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게 최선이구나, 이 자리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자신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부정하던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엘리야가 사르밧으로 가는 것 그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사르밧에서 과부를 만난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엘리야는 그 과부를 만날 수 없죠. 만남 자체는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요 중에 참 좋아하는 가요가 있는데 노사연의 만남을 좋아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예,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믿으세요? 우연 같죠. 근데 우연이 아니에요. 룻기에 4장밖에 없는데요. 룻기 그 1, 2, 3장, 1, 2, 3, 4장 그 4장에 매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 룻이 간 그 밭이 우연히 그 친조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 기자의 그 언어적, 레토릭적인 그러한 수사학적 방법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부를 만나게끔 하셨는데 과부가 지금 자기 이마에 나 과부 이렇게 쓰고 다닙니까? 아니면 자기 옷에다가 나는 과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목이 마른데 정말 목이 가래서 힘들어서 마셔야 되는데 지금 저처럼 그걸 누구에게 부탁할 수 없는데 그 여인을 거기서 만난 거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러한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5장으로 넘어가면 나아만 장군의 일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정말 총애를 받는 그런 대장군인데 문둥병에 걸린 겁니다. 저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계집종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그것도 포로로 잡혀온 계집 여종입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딴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나에게 나와서 기도해주고 혹은 무엇인가를 하기를 액션을 바랬던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껏 종을 내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나오면 나을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시험에 드는 거죠. 시험에 들어서 야 돌아가자. 우리나라에 뭐 저 요단강 만난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오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옆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 젊은 부관들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응답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문 안에 들어섰는데 때마침 여인이 땔감을 줍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그는 이 여인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 수 있습니다.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 여인, 나에게 물이나 주고 말 사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 의탁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목사 때문에,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아빠가 예화에 자기네들 이름 얘기했다고 시험도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너희의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떠날 수 없는 운명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목사가 왜 저래? 그러면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그래도 지키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섬기던 목사님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내가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까짓것 월급도 이거밖에 안 주는데 내가 다른 데 가면 못하겠냐, 그래가지고 목사님께 인사도 안 하고 편지 하나 딱 남기고 떠날 수 있어요. 예. 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는 조건은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존경할 만한 목사는 큰 교회 목사님, 책도 여러 권 쓰신 목사님, 학문적으로 뛰어난 목사님, 그러면 존경하지 말라 그래도 존경하죠. 그 밑에는 누구라도 있으려고 하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깨달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서 연단시키시는구나. 지금 나를 사르밧 과부에게 맡기셨구나. 조금 더 참자. 조금 더 참자. 내가 저 목사한테 축복기도 받을 때 나는 떠난다. 차라리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저도 많은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분들은 뛰쳐나간 분도 제가 여러 봤어요. 근데 10년, 15년이 넘도록 정말 목회가 너무 힘든 걸 제가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에. 상위 권위자의 그 질서를 깨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은 정말 그걸 나중에라도 깨닫고 그 예전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그랬던 분들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거예요. 이 사역의 자리에서 나의 모난 성격, 욱하는 성격, 참지 못하는 성격, 여기서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사르밧이에요. 혹시 떠난다고 하면 사모님들이 말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훈련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은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17장의 15절, 16절을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 엘리야는 정말 참 대단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보잘것없는 과부에게 자기가 숨어 있어야 되고 그에게 의탁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존심 상했습니다, 요즘 말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역사하시니까 그 가정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가뭄, 3년 반의 가뭄을 지나가는데 이 가정도 지금 어떤 형편입니까? 마지막 한 움큼 남은 그 밀가루, 그리고 조금 남은 기름으로 이제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라고 할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릇을 준비해라. 그릇을 준비해라. 그것이 다 채워질 것이다. 이 가뭄을 너희가 고통 가운데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 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말씀한 대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새벽에 기도하면 꿈을 이룹니다. 이 새벽 시간 나를 위해서 써버리고 나를 위해 잠을 자면 그것은 사라지는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종자씨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인생에 그것을 싹 틔우고 열매 맺는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이 약해서, 사실 어떤 분이 목사님 먹고 살기도 힘든데 헌금해야 됩니까? 한번 저한테 그와 비슷한 말을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벌 내리지 않습니다. 그게 저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굶어도 사르밧 과부와 같이 헌금하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45년 12월 2일 날 서울의 영락동에 교회가 하나 섰습니다. 처음 이름은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 다음에 이 교회 이름을 영락교회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을 피해서 내려온 한경진 목사님과 22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전쟁이 났습니다. 200여 명 모였던 교회에 전쟁이 나서 부산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부산에서도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로 수복이 돼서 올라온 다음에 1960년대를 지나가는 그 와중에 교회가 이제는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를 증축해야 되고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집을 전세로 옮기고 그 목돈을 전부 다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여러분 미친 짓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에다가 돈을 갖다 주면 목사 좋은 짓 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1980년대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락교회에 그 당시에 집을 바쳤던 그 성도들은 200대 대한민국의 200대 기업 안에 드는 모든 기업의 사장들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얻은 그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
여러분 사용하실 권리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믿음의 한 측면을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먹고 죽어야 될 마지막 물질이 있다면 그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부끄럽지만 제 인생에 저는 그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믿음은요, 내가 정해놓은 그 선에서만 날마다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진전은 늘 도전할 때 믿음 생활의 진전이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힘든 그러한 설교입니까? 그 설교를 여러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 믿음대로 순종해 보는 것,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한 단계 성숙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내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지? 그거 아닙니다. 나는 순진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이 새벽 시간도 모여봤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